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 영혼의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에 진로에 대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를 상담해 주시는 그 선생님이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목회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더니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서 책 한 권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주홍글씨라는 책이었어요. 이 소설은 미국 작가 나다나엘 호돈이 쓴 장편 소설입니다. 제 줄거리는 이래요. 한 가난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딸이 있었어요. 이 아버지는 이 딸이 결혼해서는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잣집에 시집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 신랑을 이제 찾았어요. 그런데 이 딸은 별로 그 신랑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가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시켜서 보냈는데 애정 없이 결혼 생활을 한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사랑하는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빼앗기고 그러다 보니까 아기를 낳게 된 겁니다. 다 알려지게 됐죠. 그 당시는 청교도들이 이렇게 살던 마을이니까 그것이 용납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고 그럼 너 평생 동안 어덜터리, 간통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A자를 항상 가슴에 달고 살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A자를 가슴에 달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저 간통한 여자가 온다.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반면에 그 남편은 또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놈이 누구냐. 그래서 이제 찾으면서 내가 찾으면 반드시 복수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일평생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월이 흐르면서 이게 또 달라진 거예요. A라는 글씨를 가슴에 달고 살았던 이 여자 헤스터는 어느새 사람들이 그 A자를 보면서 저게 뭐야? 저건 엔젤, 천사야, 천사. 사람들은 그를 이르러서 천사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사랑받고 신뢰받고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여인으로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었고, 반대로 그 남편은 복수의 칼을 갈면서 그놈만 잡으면 내가 죽이겠다, 이런 복수심에 가득 차 살다 보니까 정말 냉혈 인간처럼 변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주 피폐한 영혼이 되어서 죽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헤스터의 남편은 뭐가 잘못했죠? 왜 이 남편은 피폐한 영혼으로 죽어가야 되죠? 뭘 잘못했어요, 여러분? 잘못은 그 부인 헤스터가 한 거예요. 고통을 받아야 한다면 헤스터가 고통을 받아야 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면 이 잘못을 저지른 이 헤스터가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이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천사라는 그런 칭호를 들으면서, 칭찬을 들으면서 다시 행복하게 사는데, 잘못 없는 이 남편은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어 죽어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렇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누군가로부터 모욕감을 느끼거나 조롱을 당했거나 또는 마음에 상처를 입었거나 큰 손해를 입었거나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사람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손이 떨리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목소리가 떨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그래서 그 사람 생각하면 밤에 잠이 오지 않고, 그 사람 생각하면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다면 부흥을 꿈꾸셔요. 부흥. 여러분에게 부흥이 임하면 모든 건 다 뒤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의 아침은 어떻게 변할까라 생각하셔요? 여러분에게 부흥이 임하면 여러분의 가족들과 무슨 대화를 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부흥이 임하면 여러분의 일터에서 어떻게 일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꿈을 꿔봐요. 내게 부흥이 임한다면 내 삶은 어떻게 변할까? 한번 묵상 한번 해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했던 일은 예수님의 일생 중에 가장 영혼의 어두운 밤이었어요. 예수님은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면서 사형 선고를 받았고, 그리고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처형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형 집행 과정을 구경하기 위해서 다 몰려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관리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자기가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자라면 자기나 구원해 보지. 군인이 와서 신포도주를 건네면서 또 조롱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네 자신이나 한번 살려봐.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무슨 구원자야, 야유하며 조롱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형 집행관들도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다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냥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에요. 양쪽에 그 당시에 최고의 행악자 두 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면서 수치심을 느끼라고 옷을 다 벗겼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실 때 주변에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뿐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육체는 물론이지만 마음과 영혼 그 고통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보면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셔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지금 나를 조롱하고 있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만 이 일이 무슨 일인지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하는 일이니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요, 그 마음에서 치솟는 이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밀려오는 증오에 자기 영혼을 팔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끝까지 평정심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은 조롱하는 그 사람들에게 분노를 쏟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증오의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그들에게 저주의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그들에게 용서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죠? 예수님에게는 분노하는 감정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증오하는 감정이 없었을까요?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어느 분이 제게 그런 얘기예요. 그럼요, 목사님. 예수님은 증오가 없죠. 예수님은 분노하는 마음이 없죠. 정말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도 분노도 있고 증오도 있고 저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손과 발의 못이 박혔을 때 육체의 통증을 느꼈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조롱할 때 그의 마음속에 분명히 화가 치밀어 올랐을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길 때 분명히 수치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토록 사랑했던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을 칠 때 배신감을 느꼈을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아셔요? 알죠. 왜요? 예수님도 인간이니까. 예수님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도 느끼시죠. 실제로 예수님은 그런 감정을 표현하셨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이 화를 내셨어요. 어떻게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이 화를 내셨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갔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며 슬픔을 표현했어요. 예수님은요, 나병 환자를 만났을 때에 그의 삶을 보며 너무나 처참해서 그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의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결정적 순간에 어떻게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의 감정이 없거나 예수님의 감정이 죽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분노의 감정, 배신의 감정, 증오의 감정이 치밀어 올랐으나 예수님이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승리였고 이것이 예수님의 부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어떻게 이걸 극복했냐 이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 그 아픔, 그 상처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악의 실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악의 실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악으로 한 마음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보고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화를 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탄식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은 악의 실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악이 없던 시절이 있었을까요? 물론 있어요. 언제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기 전까지. 그때는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행복했어요. 거기에는 에덴 동산에는 선밖에 악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개입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는 그 순간부터 에덴 동산에도 악이 들어왔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놀라지만 이 세상에는요 항상 악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악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종종 있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 아셔요? 다윗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 사람에게도 악이 있는 거예요. 무서운 악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부하, 그 부하의 아내를 빼앗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부하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도 이런 악이 있는 거예요. 악이. 이 세상은요 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선악이 공존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이 악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셔요?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악이 없어. 악을 못 믿도록 하는 거예요. 악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지 않고 다 변명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도 인정하지 않고 다 책임을 떠넘겨요. 아담도 그랬잖아요. 아담도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하와에게 떠넘기고 하나님께 떠넘기고,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떠넘길 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떠넘기면서 나에게는 악이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사단의 전략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해서 악에 빠져서 악과 함께 살다가 악과 함께 무너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 악과 더불어서 상처 주고 상처받고 갈등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욕하고 그래서 분노하고 적개심 갖추고 복수하고 그러다 다 망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악으로부터 사람을 구별하는 거예요. 악으로부터 사람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악과 악인을 구별을 못해요. 그냥 같이 붙어있는 것으로 생각해. 그냥 누가 잘못하면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저 나쁜 놈이다. 딱 지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옳지 않습니다. 죄인과 죄는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죄는 미워해야 하지만 죄인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죄인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로 묶어서 미워했다면 우리는 벌써 끝났어요. 우리는 죄악 중에 있었으나 주님은 우리를 죄와 묶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별하셔서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예수님은 구별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요. 두 행악자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향을 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얘기합니다. 아니다. 예수님은 훌륭하신 분이다.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행악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강도예요.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이 사람들은 은총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은총을 베푸신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와 죄를 구별한 거예요. 죄인과 죄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그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 있죠. 가룟 유다를 보면서 마지막 만찬성에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죠. 이건 씻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발을 가져다가 씻어주신 거예요. 왜요? 죄와 죄인을 구별하신.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입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돈을 받고 스승을 팔아먹는 죄인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죄와 죄인을 구별하지 못했다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용서를 구할 수 있어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인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죄인을 함께 묶으면 안 됩니다. 분리하시고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이 사단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를 묶어버려요. 저놈은 나쁜 놈이다. 저놈에게 복수를 해라. 사단은 개소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미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어떻게 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기서 이것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기억하시고. 세 번째는 사탄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옛날에 개그에서 사람이 아니문이다. 이런 그 개그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싸워야 할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단이요 악한 영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을 대적해야지 사람을 대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악과 악인의 배후에서 조종하는 악한 영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사람들의 배후에서 조종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미워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이 베드로 보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롱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그가 돌이킨 후에 다시 돌아올 걸 생각했어요. 주의 영이 임하면 그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영은요, 끝없이 배후에서 우리를 조종합니다. 이 악한 영의 배후에서 조종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사단의 수하에 들어가지 마시고 해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지금은 베드로가 나를 부인하고 떠나지만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그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돌아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될 것을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싸우지 않았고 예수님은 로마의 집행관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배후의 역사는 사탄과 싸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만약의 경우, 물론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집행관들에게 저주했다면 예수님이 실패한 거예요. 완전히 이 악한 영의 꾀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미 예수님은 선포했어. 악한 영과 싸워서 승리를 선포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까지 끝까지 승리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안에 살면서도 우리는 죄인과 죄를 구별하지 못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이제 이 사단의 전략에서 빠져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그가 누구든지 사람을 미워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을 사랑하며 살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오직 사랑만 가지고 살아가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일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는 놀라운 영광을 함께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